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므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먹지 마라 하는 불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으니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단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결정권자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단절이 됐으니까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나고 이제 내 인생을 내가 통치하는 거예요. 혼자 살면 괜찮은데 둘이 되면 주인이 둘이고 10명이 모이면 주인이 10명이고 이 지구상에는 70억이 있는데 70억이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혼란이 오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죄가 이제 그 하나님과 단절이 원인이 되어서 생기는 겁니다.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잘못된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단절된 관계 그 자체를 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어떤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가 죄인이다. 죄다. 그 원죄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자범죄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단절되었으므로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영원하지 않다면 언젠가 인간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니까 죄인이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죄의 값은 죽음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은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값으로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 저녁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제자에게 마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가장 유능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능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갑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항상 자기 생각을 자기가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생각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 외의 것으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늘 자기 생각을 자기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도록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은 30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기회만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날 밤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이 다 함께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붙잡히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 저녁 식사가 되는 겁니다. 그 식사를 다 마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먼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12제자 중에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미 자신을 배신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부터 씻어주셨습니다. 사랑이란 사랑하기 불편한 사람부터 사랑해야 사랑이 됩니다. 이 부부가 살다 보면 사랑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부부가 살다 보면 사랑하기 싫을 때가 있지요. 왜 저만 그래요? 부부가 살다 보면 사랑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그 사랑하기 싫을 때가 사랑을 해야 하는 시작입니다. 12명 중 제일 마지막으로는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시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에게 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절을 해요. 아니,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야지 어떻게 스승이 제 발을 씻습니까? 베드로의 거절에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는 너의 스승이 아니고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특징이 뭐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하심으로 베드로가 다급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시면 발만 씻어주지 마시고 손도 씻어주시고요, 머리도 씻어주세요. 온몸을 몽땅 씻어달라는 베드로의 요구에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무슨 뜻입니까?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두 번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생에 한 번만 목욕하래요.
한 번 목욕한 사람은 절대로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제일 마지막 베드로의 발까지 다 씻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 발을 씻겨준 것은 너희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먼저 본을 보인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맨 북쪽 끝에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열대지방인데도 헐몬산 정상에는요 눈이 있어요. 제가 그 헐몬산까지 자전거로 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자전거로 가서 내려왔어요. 올라갈 때는 차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만 자전거로 내려왔습니다. 그 헐몬산의 물이 모여서 갈릴리 호수가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의 물이 얼마나 맑은지 바닥이 다 보여요. 사실은 10m, 30m 깊인데도 바닥이 다 보여요. 그렇게 맑아요. 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맑으냐 하면 물을 받은 대로 또 흘려보내요. 물을 받은 대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 너무 커서 그 나라 사람들은 바다라고 그래요. 그 갈릴리 바다에는 엄청난 고기가 살아요. 아주 고기가 살기 너무 좋은 환경이지요. 물이 깨끗하니까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한 70리 되는데 그 주변에 계속 마을들이 있어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이 만들어져요. 요단강 맨 끝이 사해바다예요. 물론 사해바다도 호수지만 바다라고 불러요. 근데 거기는 물을 받기만 하지 내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물이 다 썩어 있어요. 거기는 소금뿐이에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받기만 하려고 그래요. 나눌 줄을 몰라요. 받은 만큼 흘려보내야 신앙이 신실해져요. 받긴 하는데 내보내지 않으니까 영적 당뇨병에 걸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발을 씻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야 된다. 내가 너희 발을 씻는 것은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인 것뿐이다. 사실은 주님의 이 말씀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교제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12제자 중 제일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발을 씻기 위해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야지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겠는가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러면 발만 씻지 마시고 온 몸을 씻어 주옵소서. 온 몸을 씻어달라는 베드로의 요구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이미 목욕했다. 베드로 너는 이미 목욕했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목욕할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욕하는 것과 발 씻는 것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목욕은 영혼 구원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일생에서 한 번만 받아요? 여러 번 받아요? 일생에서 한 번만 받아요. 여러 번 받는다는 사람은 지금도 안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구원받았대요. 그런데 살다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구원이 취소됐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회복하느냐? 교회에서 열심히 회개기도 하고 다시 회복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구원을 여러 번 받고, 구원은 예수님이 죽어야 구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 생애에 예수님이 수십 번 죽어요. 세상에 그런 죄가 어디 있어요? 사람을 죽인 죄도 살인죄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 번 죽이면 되겠어요?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셨습니다. 일생에 몇 번요? 한 번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취소도 안 되고 두 번 받을 필요가 없다.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는 목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 목욕하는 것을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죄값입니까? 내가 40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40살부터인가? 그 이전에 과거는 아닌가? 아니면 40 이후는 미래인데 미래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으로 죽은 것은, 그 죄값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도 죄 많이 지어요. 발로 막 찼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을 떠나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값으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취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지상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상은 내 구원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구원이 내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건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 용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 미래에도 아직 안 살아봤지만 죄를 지을 것 같아요? 안 지을 것 같아요? 짓죠. 반드시 지어요. 사는 것 자체가 다 죄예요. 그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값으로 그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목숨이 죄값으로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라도 주님의 목숨이 그 죄값을 지불하고도 항상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어떤 슈퍼에 물건이 1억이 있어요. 그 슈퍼의 모든 그 물품의 값이 1억입니다. 그러면 내가 2억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 슈퍼의 물건을 모두 사고도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그래서 슈퍼의 그 물건 하나하나가 우리의 죄라면 예수님의 그 목숨값이 2억이라는 거예요. 2억. 그 목숨값이 설령 70억을 죽인 살인자라도 70억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숨이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됐어요. 주님께서 우리 죄값으로 치르신 그 예수님의 목숨값이 무한대예요. 그러므로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늘 취소될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실제로 취소되었다고 교회 와서 울면서 불면서 회개하는 사람,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면서 여전히 죄를 지어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내들에게 살면서 죄를 지어요. 아내 여자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살면서 남편에게 죄를 지어요. 왜? 다른 사람이 우리 남편의 아내가 내가 아니고 더 훌륭한 사람이 우리 남편의 아내면 우리 남편이 더 행복할 수 있고, 우리 아내의 남편이 내가 아니고 더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더 행복할 수도 있었잖아요. 사람이 그 자리 지키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살다가 죄 지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가 안 되는데요, 살다가 또 죄를 지어요. 살면서 지은 죄가 오늘 본문에 발을 씻는 행위입니다. 발에 먼지가 묻었잖아요. 그걸 이제 깨끗하게 예수님이 씻어 주었잖아요. 발의 먼지를 씻어내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백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1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떤 부부가 있어요. 가끔 싸우지요. 가끔 싸워요, 안 싸워요? 예. 결혼한 사람 치고 한 번도 안 싸워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싸워요. 그 싸울 때마다 이혼합니까? 이혼은 안 해요. 예. 그게 싸웠어요. 자, 일단 싸웠으면은 부부가 서로 단절이 되어요. 싸운 다음에 손잡고 막 즐거워해요? 단절이 되지요. 남편이 말이죠,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왔는데요, 싸운 날은 안 줘요. 단절이 됐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때 부부 중에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서 화해를 합니다. 먼저 말을 걸어 화해하는 그 행동을 자백기도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연결해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일시적으로 단절이 돼요. 그때 우리가 자백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일시적인 단절을 다시 회복을 시켜야 돼요.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백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돼서 다시 끊어져 버린 관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끊어져 버린 관계가 연결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듯이 그것이 자백 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인에게 최고의 덕목이 공정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정약용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쓴 목민심서가 얼마나 유명하냐, 세계 모든 정치인들의 교과서입니다. 그 목민심서를 한 단어로 요약하라 하면 공정성이에요. 대한민국의 가장 비극적인 역사는 당파 싸움입니다. 조선 500년 당파 싸움의 결론은 이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당파 싸움을 다른 말로 하면 진영 논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출범한 후 우리 역사는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영 논리는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단이라는 진영 논리가 기독교 진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주의 교회들이 교단의 벽을 넘어서 이 독립교단으로 1년에 수백 교회가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진영 논리입니다. 주님이 진영 논리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스승도 제자의 발을 씻을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진영 논리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공정성이 있는 교회는 진영 논리를 넘어 상대방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때그때 지은 죄를 자백 기도로 씻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풍요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발을 씻지 못하여서 주님과 통로가 막혀 있습니다. 자백 기도, 회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막힌 통로를 열어 만가지 응답을 받아내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정성이란 진영 논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로 인해 상대방의 허물, 상대방의 부끄러움이 더 이상 허물이 아니고 더 이상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틀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기 삶 바깥에 다른 삶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백 기도와 공정성으로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백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막힌 담을 헐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요가 내 삶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남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공정성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허물, 상대방의 부끄러움이 나를 통해서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고 허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